그 다음 세척질로 원제에 초증보리방편문 악음징송석이여 소원종심실원만나 무미다불. 이 뜻은 번뇌망상 씻어내고 세척질로 원제 고통바다 건너가면은 원제해 고통바다를 건너가버리면은 깨달음의 방편 얻게 된다. 이제 제가 악음징송석이요 이제 제가 외우고 독송하여 귀하옵나니 소원종심 실원만 원하는 바 모두 마음 따라 이루어지이다. 사람은 사람같이 욕심 많은 게 없거든. 이 세상에요 사람같이 또 소원이 많은 게 없습니다. 욕심 많고 소원이 많아. 그러니 자기 욕심 다 채워져야 살게 돼 있고 자기 원하는 바 소원이 다 이루어져야 편안하게 산다니까. 그러지 않으면 편안하지 못해요. 어디 가면은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원하는 바 소원이 있단 말이야. 어디 절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주의심 뭐라고 하냐면 우리 절에서는 한 가지 소원만 하고 뭐 산신령님한테든 또는 뭐 나한테든 관세음보살님한테 기도하면은 다 꼭 소원을 다 이루게 되는 그런 도량입니다. 그러니 한 가지만 소원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우리 이제 큰애가 대학 입학이란 말이야. 지금 이제 곧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좋다. 내가 요놈 하나를 내가 이번에 이 절에는 뭐 한 가지 소원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내가 한 가지 소원만 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한 가지만 지금 관세음보살님이셔 제발 우리 아들 그냥 우리 딸 그놈 이제 한다면 한참 하다 보면은 둘째가 팍 또 생각나 버리네. 또 한참 하다 그러다 보면 또 그냥 아이고 사업도 잘 돼야 되는데 또 그냥 남편인지 서방인지 그냥 건강도 또 그냥 몸이 안 좋은데 또 이런 생각 오만 그냥 소원이 막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막 돌아가 버리네. 벌집 건드려 놓은 놈처럼 막 일어나 버려요 그냥. 그렇죠? 다 그래 그게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 문제는 한 가지 소원 갖고 살 수가 없다 이 문제예요. 결론이. 그래서 답이 나왔죠. 세상에 아들 합격만 해가지고 되겠어요? 대학 가갖고 대학 가서 공부도 잘해야지. 또 대학 공부 잘해서 졸업도 잘해야지. 졸업은 뭐 돼? 장가 취직도 잘해야지. 또 취직 잘하면 장가도 잘 가고 시집도 잘 가야지. 이 세상에서 소원을 다 이루게 해버리고 이 세상의 욕심을 다 채워버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보너스로도 그 방법을 하나 가르쳐줘야 되구만. 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 세상 원하는 바 소원 다 이루게 해버리고 소원 또 욕심 다 채워버리는 방법 가르쳐드릴까요? 네. 배우고 싶으죠? 네. 그거는 다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소원 안 해버리고 아무 욕심 안 내버리는 방법밖에 없다니까. 기왕에 하려면 야무지게 쳐봐. 뭐 이렇게 좀 한 사람 아무것도 욕심 안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소원종심 실원만이요. 마음 따라 일어나 버려야지. 오늘 우리 사업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냥 잘 되어버리고 마음 따라 이루어져 버리라. 이게 소원종심 실원만입니다.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아무 욕심 안 내는 방법이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방법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세음보살한테만 다 맡겨버리면 되는 거요. 자기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이것 해줘라 저것 해주라 할 것이 뭐 있어. 재주 없습니다. 나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저 관세음보살님한테 맡기오니 관세음보살님이 알아서 해주소서. 그래야지 거기다가 뭐 대주시오 할 거 뭐 있어. 아까 관세음보살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부르기만 하면은 알아서 다 해준다고 그랬죠. 부르기만 하면 알아서 해주는데 뭐한다 거기다 자기가 거기다가 쓸데없는 걸 집어넣어.
그래서 이것저것 막 일으킬 것이 뭐 있어. 그럼 관세음보살님이 생각할 때 아이고 저런 무슨 욕심이 저리 많을까 하고 괘씸하니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욕심 없는 체 하자니까 우리가. 관세음보살님한테 절대 나는 욕심이 없습니다. 관세음보살님 그저 관세음보살님입니다. 그러면 된단 말이야.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공부만 잘하고 기도만 잘해버리면은 다 따로 원할 것이 없어요. 옛날에 그 청나라 그 임금 한 분 순치 황제라는 임금이 계셨어요. 황제가. 그분이 18년간 황제로 있다가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됐거든요. 도를 다 이뤄놓고 보니까 자기가 전생에 뭐였느냐? 스님이었더래. 도 닦는 스님이었더래.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고 공부를 잘했더니 길가에 앉아서 아니 공부를 하고 있는데 황제의 의가가 이렇게 지나가요. 황제 행차가. 텔레비전에서 볼 때 멋지거든 그게. 그냥 궁녀들이 막 천하의 선녀들이 빙 둘러싸여서 막 그런 그냥 풍악이 울리면서 군사들이 탁 싸가지고 지나오니 얼마나 멋져요. 텔레비전에 그거 보셨죠? 멋지거든 그거. 그걸 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야 나도 저런 황제가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다 하고 지나가는 생각으로 그냥 한 생각 내버린 것이 18년 동안 황제가 되어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이거는 뭐냐? 무의심 내기 미심이요. 그리고 소원정심 실언마. 마음 따라서 다 이루어져 버려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관세음보살이 되어버려야 돼요. 또 관세음보살님한테 믿고 그쵸 관세음보살님만 따라버리면 돼.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 세척진로는 먼지, 티끌, 번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부딪힐 때마다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속의 번뇌, 그 번뇌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또 소원종심 실원만 모든 일이 마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기 천수다란이를 열심히 지극히 여기 아금칭송 서기야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소원종심 실원만은 소원이 마음 따라 다 이루어지게 하소서. 어떻게 하면은 아금칭송 서기요. 이 천수경을 받아서 지녀서 독송하고 귀하면은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냥 공짜로 막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뭐 마음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열심히 독송하면은 마음 따라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자, 그런데 그러한 소원을 성취하려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확실한 믿음.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주 이게 중요해요. 계산 없는 믿음. 내가 이걸 하면은 들어줄까? 이 잘 될까? 뭐 할까? 이런 계산을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계산 없는 그런 믿음이 있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 옆에 이제 경주에 내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잘 했는데 또 한번 해야 되겠네. 그 신라 경덕왕 때 희명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살았습니다. 희명. 그 여인은 한길이라는 어느 마을이 있대요. 그 마을에 살았는데 그분은 5살 먹은 애가 눈이 멀었어. 봉사라. 그래서 그 애를 데리고 분황사, 이거 한 분황사 있죠? 분황사에 가면은 천수천안 관자재보살님 옛날 뭐 솔건가 뭐 누가 그림이 있었어요. 맞죠? 예. 네, 그 소나무도 그렸고, 나무 뭐 새가 앉아 떨어졌다는 왜 그런 참 잘 그려진 그런 천수천안 관자재보살님의 그 상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가서 기도를 해. 매일 다니면서 기도를 합니다. 5살 먹은 어린애를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그 애기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 삼국유사에 나오는 하나의 그 내용이거든요. 그게 그 애가 5살 먹은 애가 기도한 기도문이 다 못해요. 내가 다는 모르는데 그냥 간단히 소개를 하면은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이제 애가 지금 하는 거예요. 한 소리요.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님께 비옵니다. 이렇게.
일천손과 일천눈을 가지신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일천눈 중 하나를, 나는 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천개나 되는 그 눈 중에 하나만 달라고, 하나만, 저에게 그 하나만이라도 주시옵소서. 아, 나에게 그 눈 하나 주시오면 그 잡이 얼마나 클 것인가, 이런 형식의 내용으로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냥 그 얘가요 참말로 이만한 의심 하나 없이 관세음보살님은 눈이 1000개가 있다고 믿어버린 거예요. 당신은 1000개나 되니까 나 하나 주면 안 되느냐 이 말이야. 하나만 달라.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실제 눈이 1000개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1000개나 되는 눈 중에 하나를 나누어 달라. 그 나에게 그 눈 주시오면은 그 잡이 얼마나 클 것인가 하는 그런 구절. 그 구절에서 우리는 의심이나 바램이 아니라, 무언가를 바램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그 문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그 협박도 또 그 하거든요. 애가 관세음보살님한테 협박 공갈도 해. 만약에 안 주면은 내가 눈 못 뜬 것은 괜찮지만은 관세음보살님이 원하는 바 소원 다 이루게 해준다는 그 관세음보살님의 원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걱정된다고 그랬다니까. 내가 눈 못 뜬 것은 괜찮다. 그러나 관세음보살님이 누구든지 모든 중생이 나를 부르고 오면은 원하는 바 소원을 다 들어주리라 했는데, 그것 안 이루어지면은 그 소원이 관세음보살님의 원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고 협박 공갈을 해버렸더라니까. 그리고 눈을 떠버렸답니다. 그 얘기가 눈을 떴어요. 이게 얼마나 참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 이 공부를 하는 데는 이 교리적인 공부는 별것이 아니에요. 교리 잘 알면 뭐 할게요. 박사 될게요. 그걸 가지고 어디 가서 논문을 쓸게요. 여기서 진정한 신심, 참으로 그 믿음,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그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이제 이런 걸 느끼냐면은, 저 위에 올라가면은 어느 절 밑에서 이렇게 장사도 하는 그 처사님이 계세요. 나이가 꽤 됐죠. 60이 됐는데 위암이 이제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어서 내가 가서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10년 됐어요. 수술한 지. 그건 수술을 하고 나서 이 양반이 하는 소리가, 그 수술해버리니까 이렇게 편한 것을 그 쓸데없이 아팠다고. 자기가 위암으로 수술을 했는지 그런 생각도 없어 보니까. 그러더라니까. 그러니까 그 딸이 있다가 하도, 아버지 암이에요, 암. 암이나 뭐나 수술해버리니까 이렇게 편하구만. 병이 나서 벌써요. 그래서 그 지금도 보면은 일을 일반 사람보다 더 많이 하거든요. 위암 수술한 사람이. 근데 또 이제 그 절에 와서 요즘에 사는 그 보살님 한 분은 난소암으로 수술을 했대요. 그냥 죽을 상이라. 왜 그런 거 그랬더니, 그놈을 꽉 그냥 나는 난소암 환자요, 나는 수술했어, 요걸 그냥 꽉 보듬고 앉았네. 그러니 아플 수밖에. 그래서 어제도 그냥 나보다 그래, 이거 어제 이제 거기서 내려왔는데, 스님 저는 그냥 아파 죽겠어요. 아파 죽겠어요. 왜 아파요? 그러니까 난소암 수술. 그런 걸 잊어버리고, 뭔 난소암이고 뭐이고 그런 거 잊어버리라고. 아니 그거 뭐들라고 갖고 다녀. 이미 수술해버렸으면, 아이고 나는 이제 수술해버려서 병 다 나서 버렸다. 그때 수술하기 전에 난소암이지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 그걸 떼어내버렸을 거 아니냐. 그 배까지 째서 뭐 한다고 그 놈을 그대로 두었겠냐고. 배 다 째가지고 그걸 또 떼어냈을 때는 그거 남 떼어냈을 것 아니냐고. 그러면 됐지. 그놈을 계속 붙들어 잡고 앉았느냐고 내가 그랬거든. 잊어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돼. 마음이 병을 만든다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그 위암 환자는 병이 다 나서 버렸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생각 안 하는 것이 제일이더라고. 나는 아픈 사람이다. 나는 뭐 어쩐다. 이래버리니까는 큰일 나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누가 몸이 아프거나 주위에 그러면요, 잊어버려야 돼요. 왜냐?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다 죽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결국에 교통사고로 죽고 별스럽게 다 죽어요. 꼭 병 만들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죽음에 대해서 별로
억척될 것도 하나도 없어. 언제 죽어도 죽더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그렇다고 무식은 잊어버리면 안 되고, 자기 치료하고 가서 암 걸려가지고 수술해보니까 편하더라는 게요. 병도 나서 버렸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하다가 이렇게 따라가 버렸나 뭐. 하여튼 일체 유심조다. 마음 따라. 그래서 어떤 소원이냐. 문제는 이제 소원 중심 실현만 그랬잖아요. 마음 따라 모든 소원 이루어지소서. 이게 문제가 있어. 거기서 어떤 소원이냐가 문제요. 아이고 관세음보살님 나 올 때 바빠서 설거지 안 해놓고 왔습니다. 설거지 해주십시오. 이런 소원이면 곤란하잖아요. 이런 소원은 아니겠죠. 다시 말해서 청정한 마음, 번뇌의 먼지가 묻어있지 않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소원이라 해야 된다. 세척질로 원죄에. 그 소원은 이루어져야 돼. 그런 소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때묻지 않은 그런 번뇌가 없는 소원. 그러므로 우리 불자들은 자기 마음이 청정하지 못함을 걱정을 해야지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인가 안 이루어질 것인가는 걱정할 것이 없다 이 말이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내가 지금 공부하고 내가 지금 원하는 바 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냐 안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걸 신경 쓰지 말아요. 얼마나 내가 정성스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또 청정한 마음으로 소원하느냐 이걸 걱정을 하니까 다른 걱정할 거 없어요. 어디까지나 소원 성취의 여부는 마음에 달렸습니다. 마음에.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해야 할 가장 큰 원이 무엇인가? 곧 성불과 일체중생 제도입니다. 이렇게 큰 원을 세워서 수행을 해야 돼. 위로는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또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고 또 아래로는 일체 모든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 하는 대원력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큰 소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했죠. 그냥 일상생활에 적은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와 버린다니까. 큰 나무 하나 비워버리니까 부수적으로 다 따라와 버렸잖아요. 뗄나무까지. 아까 그랬죠? 그러듯이 우리도 큰 소원 하나 해버리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아들 대학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딸 대학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지 말아요. 지금 한참 그 기도들 하는데 합격해달라고 하지 마라. 왜? 공부 못한 놈이 합격하면 어떻게 되겠어? 원을 어떻게 했느냐? 한 번 들으면 다 외워버리고 한 번 보면 다 알아버리는 그리고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하면 되잖아. 공부 잘하면 합격하잖아요. 공부 잘하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관상쟁이 사주쟁이한테 가서 볼 것도 없어. 합격할 것인가 못 할 것인가 볼 것이 없어. 언젠가도 나한테 그런 것이 왔다니까.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사주를 딱 적어갖고 와서 합격하겠는가 못 하겠는가 좀 봐주래. 보는 체 했지 뭐. 내가 보는 거 아나? 그리고 내가 그랬어. 공부 잘하면 합격하겠고 못 하면 떨어지겠습니다 그랬는데 엉터리래 엉터리. 근데 이게 진짜 답입니다. 공부 잘하면 합격해. 그러니 소원을 하더라도 좀 멋진 소원을 해요. 그냥 쫌생이처럼 그냥 아들 합격해야지. 그러면 딴 놈은 다 떨어지고 내 아들만. 이게 욕심이라. 공부만 잘하게 해주십시오. 한 번 들어버리면 다 알아버리고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외워버리고 한 번 보면은 다 알아버리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그런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게 그런 지혜를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알으셨어요? 지금 여기는 이제 젊은 신도들은 젊은 학생들은 애가 이제 초등학생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그러죠. 그러니 아이고 그 사람들은 좀 한가하지. 택돔소리예요. 곧 돌아와. 그러니까 그 얼굴 표정 보면 알거든. 절에 와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 아이고 우리 애는 공부를 못해서 그러면서도 웃으면서 그러면은 그건 저거는 뭐 초등학생이나 되는가 보다. 장난 삼아서 하거든 그냥. 그러나 고3쯤 있는 부모는 정신없다니까. 펑펑 울어 그냥 공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서 유치원 초등학생 때부터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해야지 고3 되어가지고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하면 늦어. 그때는 100일 앞두고 무릎이 깨지더라 잠 한숨 안 자고 기도하면 뭘까요? 또 무릎이 깨지고 눈이 다 멀더라 공부하면 한 100일 앞두고 공부하면 뭐해? 날새기로. 평소에 초등학교 때부터 잘해야 끝까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젊은 학생들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세요. 알았어요? 예. 우리는 그 성불과 중생제도 큰 원을 세워서 수행 정진하지는 않고 그냥 그저 생활 속에 앞에서 말했듯이 조금 그런 소원, 그런 원, 그런 것만 욕심을 내고 또 그런 원만 기도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 마음 따라 다 이루어지려면 큰 소원 하나 딱 해버리면 나머지는 마음 따라 이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은 부디 큰 원을 세우십시오. 큰 대원을 세워요. 그래 기도를 해.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 큰 원 10가지를 이제 나누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건 계속 앞에서 이 예고편 한 게 예고편 했죠. 지금 큰 원을 세우십시오. 큰 원을 세우십시오 하는 것이 지금부터 이제 큰 원이 나와요. 어떠한 원을 할 것인가가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소설을 쓴 거예요. 그 원을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성불하고자 하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너무나도 큰 원이기에 이 원은, 이 앞으로 나오는 10가지 원은 너무 커 원이. 어떤 원이니까 크냐? 성불하는 원이요. 중생을 제도하는 원이요. 너무 커. 그러니 내 힘만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거야. 자기 힘만으로는 도저히 안 돼. 자기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위실력을 얻어야 되겠다. 누구의 위실력을? 관세음보살님의 위실력을 얻어야 되겠다. 그런 가피력을 힘을 얻어서 큰 원을 성취하겠다는 그런 다분히 타력적인 그런 면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불교는 누가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수행 정진 기도에서 얻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불교의 모든 것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다 해줍니다. 앞에서는 그랬죠? 그랬었죠? 이제 좀 말이 막 바꿔지죠? 왜 바꿔지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수준이 이제 그만큼 좀 높아진 거예요. 제일 처음 어렸을 때는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는 엄마가 끄집어다가 젖도 먹이고 우유도 타다가 막 먹이지만은 나중에 크면 냉장고 지가 열고 다 찾아먹는다니까. 물도 찾아먹고 우유도 찾아먹고 다 찾아먹고요. 밥도 찾아먹고 급하면. 그렇죠. 그러듯이 수준이 높아지면은 뭔가 달라져야 돼. 여기서 이제 진짜 우리가 관세음보살이 되는 기도를 합시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게 이제 나온 거야. 나온 거.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원을, 우리의 모든 바라는 욕심을, 소원을 다 이루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행하고 정진하고 기도해서 내가 얻는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가 이제 원이 있어.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먼저 수행해서 성불을 한다는 것은 자기 일이지만은 또 다음에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자기가 수행해서 자기 일이요. 그러나 중생 제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럴 때 제도 받는, 즉 도움받는 사람이 있어. 그러기에 대승불교에서는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도움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 도움 주는 사람이 보살이요. 도움을 받는 사람은 중생이요. 관세음보살과 같이 그런 대자대비한 원력으로 일체 중생을 제도하시는 분이 보살입니다. 지장보살이라든가. 그래서 대승불교에는 타력이 있어. 다른 사람의 이렇게 의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왜냐? 대승은 모든 보살의 수행 과정이나 제도하는 면들이 전부 남을 위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관세음보살님도 부처님도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온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도움 주는 것을 가피력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들도 살아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분명히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하는데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부모가 학교를 보내줘야 되거든. 책도 사줘야 되고 선생님이 가르쳐줘야 되고 이런 게 서로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밥도 먹여줘야 되고. 이렇게 볼 때 우리 불교는 자력이면서도 타력적인 면이 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 그런 게 모든 것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가. 그러니까 타력으로 도와만 주는 것만을 내세우거나 혹은 자기 하나만을 내세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불교는. 내가 도와주는 것도 있고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고 내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것도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나무대비 관세음부터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함께 나무대비 관세음 원하속지일체범 남대비 관세음 원하조덕지혜안 나무대비 관세음 원하속도 일체중 남대비 관세음 원하조덕 선방편 남대비 관세음 원하속승반야선 남대비 관세음 원하조덕 월고에 남대비 관세음 원하속득해정도 남대 관세음 원하조등 원적산 남대비 관세음 원하속해무이사 남대비 관세음 원하조동 법성신. 자, 그러면은 나무는 여기서 귀한다, 의지한다. 제일 처음 천수경 공부할 때 그건 아주 딱 외워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무 대비 관세음은 대자 대비하신 관세음 보살님께 귀한다, 의지한다, 돌아가 의지한다. 우리 관세음 보살님은 고통에 허덕이는 일체 중생들을 모두 구원하고자 원을 세우신 분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습니다마는 모든 원 중에서 가장 큰 원은 무엇이었어요? 성불하고 중생제도. 그건 꽉 기억해둬야 돼요. 제일 우리가 원해야 할 원은 무엇이냐? 성불과 중생제도다. 그걸 궁극의 원이라고 그래요. 궁극적인 원을 모두 다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관세음보살님이시다. 그런 분들을 복전 복밭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밭에 씨를 뿌리고 가꾸면은 수확을 하듯이 그런 복전이신 성인들께 의지하고 예배 공양하고 해서 복의 씨를 뿌려야 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통 응공복전이라는 말이 이제 바로 그런 말이에요. 응당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즉 말해서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나반존자나 나한들 그리고 부모에게 공양 올려도 복을 받습니다. 이 복전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예. 그 아픈 사람들한테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옛날에 나안전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어떤 스님이. 그러니까 나안 기도를 한 거예요. 나안전 알죠? 나안 기도를 하니까 나반존다 나반존자하고 막 가서 저 위에 올라가서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한 거야. 얼마나 귀찮으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기왕에 기도하려면은 귀찮다고 생각하도록 해버려야 된다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아이고 나 귀찮아 죽겠다, 듣기 싫어 죽겠다, 이런 정도로 해야지. 그래야 소원, 너 무슨 소원이 있길래 그리 사람을 이 보살을 귀찮게 하느냐, 부처님을 귀찮게 하느냐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귀찮게 한 거예요. 그냥 올라가서 나반존 나안이 나타났어요. 스님은 무엇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사람을 나안 귀찮게 하느냐고, 무엇이 소원입니까 하니까 그 스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성불하고 싶다고. 성불, 깨달아서 성불 좀 하게 해달라. 이랬어. 그러니까 그 나은이 하는 말이, 아이고, 그러면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나는 같은 복전이라도 성불을 하는 복전은 못 된다는 거야. 성불시켜줄 수 있는 복전은 못 됩니다. 그러더라네. 그 나은이. 나는 그저 인간사 잘 되고 돈이나 잘 벌게 해주고 이런 건 내가 잘 해줄 수 있어도 성불은 못 시키니까 저 뒤쪽에 가면은 관음전이 있으니까 관세음보살님한테 가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냥 그랬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듯이 복전이라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은 성불까지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리 못한답니다. 예, 나반존자는 그죠. 나한전은 그런 능력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관음전에서 기도해서 크게 깨달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그러듯이 우리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발심수행의 과정을 거쳐서 지혜를 얻고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행을 하시는 그런 분이야.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일생보처라고 하거든요. 한 생만 지나면 이제 부처가 돼. 그걸 일생보처라고 그래요. 한 생만 지나면 부처가 된다. 이런 보살을 일생보처라고 한다. 이걸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렇지만은 우리 관세음보살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보살로 내려왔을 뿐이지 이미 다급성전에 한량없는 급전에 성불을 마친 분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관세음보살님이에요. 그러한 분위기에 관세음보살은 일체 중생을 성불시킬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위실력을 나투어서 가피를 줄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의 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그러기에 우리는 관세음보살님께 귀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설사 생전에 죄업을 많이 지었다 해도 착한 마음으로 염불하고 나무아미타불을 열심히 부르면 극락에 간다. 즉 극락왕생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보통 그런 법이 어딨느냐 세상에 뭐 하면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걸 의심을 해서는 안 돼요. 일체째 가장 이 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소원의 성취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보살을,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보살은 중생을 고해에서 고통의 세계에서 극락의 세계로 건너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대원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기에 우리가 아미타불 혹은 관세음보살하고 부르면 불보살의 가피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무대비 관세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즉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그런 것을 소원을 다 이루어갈 수가 없으니 관세음보살님이시여 가피를 내려주소서.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제가 관세음보살님께 의지하고 예배하오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나무대비 관세여. 관세음보살님께 도움을 청하오니 관세음보살님께 의지하오니 원하 속지일체법 일체 모든 법을 다 이루어지게 알게 하소서 이 말이요. 나무대비 관세음 원하 속지일체법 일체 법을 다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자기 혼자의 능력으로는 자기만의 능력으로는 일체 법을 알기가 어려워. 다 알기가 어렵잖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께 귀하오니 관세음보살님께 의지하오니 도와주소서. 관세음보살님께서 도움을 주시어서 나로 하여금 빨리 일체법을 알게 하여 주소서. 나는 알고자 하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가죠? 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일체법이란 일체법. 우리가 일체법. 그러니까 불교를 믿든 안 믿든 법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뭐 불법이니 뭐니 법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불교인이 아닌 사람도 그런 말을 묻는 경우가 있어요. 불교에서 법이다 불법이다 하면 어떤 것을 법이라고 하느냐 하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질문을 받을 수도 있어. 근데 교리 공부를 잘 해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친구들 만났을 때 다른 종교인들이 질문을 했을 때 탁 답을 해줘야 되지. 많이 공부를 해야 답을 해주지. 그러면 입벙어리가 딱 되어가지고는 속은 벙어리가 아닌데 입벙어리 그냥 딱
벙어리가 되어가지고 너는 종교가 뭐냐 그러면 그냥 무종교 그래버린다니까. 모르니까 무종교라고 그래요. 법이란 이제 먼저 우리가 법부터 배웁시다. 오늘은 법까지만 공부하고 이 좀 잘 배워가지고 식구들한테도 좀 가르쳐줘. 이 법을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 이 세상 일체 만유 존재, 일체의 그 존재에 있는 그 자체 모두를 법이라고 합니다. 일체 모두 존재에 있는 이 자체를 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 자체가 법이라는 거예요. 즉 법은 현상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법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물질이든 정신이든 다 포함이 된 법입니다. 포함이 돼서 사람도 법이요, 물건도 법이요, 이 컵도 법이요, 여기 탁자도 법이요, 이쁜 이 꽃도 법이요. 법 아닌 것이 없어. 존재해 있는 일체 모든 것이 법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또 들리는 것, 현상계에 존재하는 그 자체를 모두 법이라고 하는데, 그 법을 좀 더 깊이 분석에 들어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물건, 즉 이 법이, 그러니까 요거 뭐예요 이게 꽃꽂이 해놓은 걸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 전체? 그냥 꽃꽂이라고 그럴까? 그냥 꽃꽂이, 예쁜 꽃 그래 버릴까? 이게 이제 예쁜 꽃이, 이거 법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법이에요.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왜 여기 있느냐 이거요? 왜 여기 있어? 여기 이제 요게 왜 있느냐 이거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왜 여기 앉아 있고, 스님은 왜 여기 앉아서 뭐라고 하느냐? 이런 이제 법에 그 의문점이 생긴다는 거죠. 법이라 무조건 법이다 하면 그 다음에 이어서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왜 분석에 들어가면은 왜 존재해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다 보면은 연기법이라는 것이 나와. 인연에 의해서 일어났다. 인연에 의해서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 꽃이 여기 왜 있었느냐? 이 인연에 의해서 있는 거예요. 꽃을 사다가 어떤 사람이 이걸 사다가 여기다 곱게 이렇게 꽃꽂이를 해서 갖다 놨을 거 아니에요. 그 인연, 이 꽃꽂이를 한 사람의 인연을 만난 거지. 이게 이제 연기법이라는 이제 것이 생기게 된 거예요. 법이 곧 인연에 의해서 생겨났다. 인연법에 의해서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강의실이 있고 또 이런 탁자가 있어요. 이런 탁자가 또 이 마이크도 있고 다 나무. 그 이제 이런 마이크나 이런 게 나무나 쇠로 만들어졌습니다. 쇠로 만들었어요. 그걸 깎아서 만들어 놓으니까 탁자요, 법상이요, 마이크요, 뭐 이 녹음기요, 또 꽃이요, 뭐 꽃꽂이는 그 뭐 수반이요, 뭐 이런 게 이제 나올 거란 말입니다. 이름을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전부 마이크라고도 붙여놓고, 뭐 컵이라고도 붙여놓고, 물이라고도 붙여놓고, 시계라고도 붙여놓고, 뭐 아무개라고도 붙여놓고 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름을 이제 붙여놨어. 이것을 더 깊이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은 현상계의 어떤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욕심을 내고 집착을 하게 됩니다. 이 꽃을, 이걸 참 예쁘다, 참으로 아름답다, 이건 욕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욕심이 아니래요. 그냥 꽃을 보고 아름답다, 또 지나가는 예쁜 여자를 보고 참 멋있다, 예쁘다, 여기는 욕심이야. 여기까지는 욕심이 아니래. 근데 여기서 집착이 생긴다네. 사랑이 생긴과 동시에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예쁘다는 생각으로 끝나면 욕심이 아닌데, 저놈을 꺾어다가 우리 스님 법문하는데 앞에다가 꽃꽂이 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요거에서부터 이제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은 가서 손 한번 잡아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서부터 이제 욕심이에요. 이제 그게. 그냥 예쁜 건 욕심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예쁜 건 절대,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났어. 예를 들어서 화가 났어. 사람이 그냥 화가 났을 때는 그냥 밉고 보기 싫은 마음이 났어요. 어쨌든 이것도 법이에요. 화가 난 것도 법이요.
부부간에 화가 났던 뭐 고부간에 화가 났던 자식과 부모간에 화가 났던 간에 화가 나는 자체도 법이라는 거예요. 그 화가 난 상태를 더 깊이 따져 들어가면은 어째서 화가 났냐요? 어째서? 이제 남이 내게 욕을 하니까? 물론 욕을 한다고 다 화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애가 아무 철없이 애가 와서 탁 때리거나 욕을 하면 그 화 안 나요. 아무 철없는 애가 하면은 미운 생각도 안 나. 그런데 큰 사람이 하면은 창피하기도 하고 미웃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진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화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렇지만 그걸 더 깊이 따지고 보면은 더 따지다 보면은 화 자체가 본래 없다는 거예요. 더 따지고 들어가면 없어버려요. 화가. 그 화가 난 자체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어야 되는데 화가 원래 있다면은 계속 있어야 되는데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인간에게는 망각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는데 세상에 헤어져서는 안 될 사람하고 헤어지고도 얼마 안 있으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냥 그냥 펄펄 뛰는 자식을 그냥 잊어버리고도 무슨 잘못돼가지고 자식을 잃고도 그때 당시는 당장에 죽어버릴 것 같아. 따라서. 그러나 얼마 안 있으면 망각해버려요. 그것이 있어도 다행이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왜냐?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화가 난 것이 영원히 존재해야 되는데 존재하지 않잖아요. 없어져요. 나중에 보면은. 좀 좋은 일 있으면 없어져 버리더라니까. 화가 나. 언제 있었느냐.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화가 났다가 웃었다가 즐거웠다가 야단이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살아온 과정을 생각해 봐봐. 얼마나 그냥 화를 내고 또 좋아하고 휘떡거리고 그냥 히떡히떡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얼마나 살아옵니까 평생을. 하루에 12번도 더 웃었다 울었다 그러잖아요. 화를 났다. 이렇게 모두 변하는 것을 보면은 기쁨도 슬픔도 화도 본래는 없다는 겁니다. 본래는. 그것을 연기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우주 모든 현상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시 말해서 변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의 원리를 또 법이라고 한다고 말이야. 제일 첫 번째는 일체 존재 자체가 법이고 왜 존재해 있느냐 하는 그런 과정이, 현상에 일어나는 과정의 원리, 그것도 법이라고 한다. 그게 두 번째 법이에요. 법이란 이 우주 만유에 존재된 그 자체를 말하고 또 그 존재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없어지는가 하는 연기법에서 말하는 현상계의 모든 변화의 원리를 법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 중생은 현상계 존재 그 자체에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가 날 때는 화가 난 그 자체에 집착을 해버려. 또 기분이 좋고 막 행복할 때는 거기에 또 집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살기도 하는지 몰라 또. 부부간에도 그냥 옆에서 싸움하는 거 보면 다시는 얼굴을 안 볼 것 같아. 근데 그 이튿날 보면 어떻게 그냥 또 헤헤헤 하고 그러대. 그럼 묘한 거더라고. 그리고 희한한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사는 것 같아. 그게 이제 그런 거 이렇게 일어나고 없어지는 그런 원리 법칙을 우리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는 신이라는 그런 그 절대적인 그 신이, 하느님이 그냥 지배자가 돼서 창조한 것으로 알고 있었어. 우리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것은 전생에 또 이제 전생의 업에 의해서 운명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알았습니다. 즉 말해서 아무런 원인도 없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으로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딱 진리를 깨달아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연기의 법칙이니까 인연에 의해서 생기더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기에 부처님의 가르침, 즉 부처님의 교법을 법이라고 한다. 이제 세 가지로 딱 했죠. 세 가지로 나누었죠. 제일 첫째는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보는데, 이 현상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법이라고 그러고, 둘째 그 현상계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는 그 원리 법칙을 법이라고 하고, 세 번째는 이런 것 등을 근본적으로 바로 보고 깨달아서 그 가르침을 주신 분,
그분이 누구냐? 부처님이셨다 이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치신 법을, 가르침 교법을 법이라고 한다. 이 일체법을 세 가지로 똑 떨어졌죠? 이렇게 똑 떨어진 일체법을 바로 하루속히 알고자 원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하속지 일체법이 나무대비관세음 원하속지 일체법,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된 거예요. 이해가 가죠? 네. 재밌죠? 네. 이제 법을 이제 확실히 알아버린 거예요. 법만 오늘 확실히 알아도 법이 뭐냐? 그러면 제일 첫째는 이 세상 만유에 현상계에 존재해 있는 일체 모든 것이 법이다. 이거는 물질과 정신 다 틀어서 법이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원리법칙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왜 그렇게 놓아져 있느냐 하는 거이, 존재하는 것이냐, 그런 원리법칙을 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원리법칙, 그런 연기법칙이라든가 그런 원리법칙을 가르침을 주신 분이 깨달음을 얻으신 우리 부처님이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법을, 부처님이 가르치신 법을 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똑 떨어져 있는 이 법을 하루속히 알기 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원하속지 일체법이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